네, 오늘 사순절 말씀 로드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현장에도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오늘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시작할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을 말씀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도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게 하시고 이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귀를 열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잘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저희가 35장부터 37장의 욥기 말씀을 볼 텐데요. 이 35장에서 37장의 말씀은 엘리후가 이제 하는 얘기예요. 욥한테 하는 얘기인데 어제 최병화 목사님이 진행하신 내용들도 다 엘리후가 한 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아주 긴 분량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엘리후는 딱 한 번만 등장을 하고요. 이 엘리후의 말이 끝난 후에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심으로 이제 모든 이 갈등과 이 사건이 다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거의 피크를 향해 가는 산의 고지를 향해 가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5장부터 저희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프라인에 있는 분들께서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를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 뿐이야.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네, 35장에서는 이제 엘리후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간다라고 1절이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냐라고 이제 욥에게 묻는 거예요. 그대는 그대의 의가, 그러니까 욥 당신은 당신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여전히 당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옳다고 여기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대는, 그러니까 욥 당신은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욥 당신은 내가 아무리 의로우면 뭐하냐. 의로운 거 다 소용없다. 착하게 사는 거 소용없다. 내가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나한테 무슨 유익이냐.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도 내게 유익은커녕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데 나는 이게 나한테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이 했던 말들을 이제 엘리후가 요약을 하는 거죠. 당신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이 말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3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잖아요. 내가 선하게 살아봤자, 내가 착하게 살아봤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분투하면서 살아봤자 당장에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없고 내가 도리어 고난을 받는데 왜 나만 이렇게 손해보는 것 같고 왜 나만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되냐. 사실 이런 얘기를 우리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그 말이 우리의 그런 마음을 대변하는 거고 엘리후가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니?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저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나만 바보 같았고 나만 너무 헌신했던 것 같고 내가 이걸 왜 굳이 했나 이런 순간이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것 같아요. 비교하게 되면. 그런데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보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훨씬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말씀에 너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두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옆을 보고 내가 손해봤다. 내가 너무 바보같이 살았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쨌든 엘리후가 욥 당신은 이렇게 말합니다만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라고 하면서 6절과 7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가 악행을 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또 7절에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악하냐 선하냐는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개의치 않을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거나 하나님의 섭리가 어그러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대로 다 계속 성취될 거예요. 다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해 주시고 우리의 어떤 행위들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지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결정적인 요인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아휴 내가 착하게 살아도 소용이 없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는 욥에게 네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중요한 사람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엘리후가 돌직구를 이제 날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3절과 6절, 7절을 비교해서 보시면 3절에서 욥이 한 말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고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지금 욥의 핵심은 누구한테 있냐면 내게 있는 거야. 나한테 있는 거야. 나한테 별로 유익이 안 돼. 근데 6절과 7절은 엘리후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엘리후의 관점은 누구한테 가 있냐면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유익이냐, 하나님께 어떠한가. 근데 이게 나중에 뒤에 가면은요, 36장에서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표현이 나오므로 엘리후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욥이 분명히 이제 도덕적으로는 뭐 흠이 없는 사람이었을 수 있고 이제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매우 훌륭한 사람이었을 수 있지만 여전히 자기중심성이라는 그 원죄, 죄의 본성을 깨치고 나온 사람은 아니었다. 그래서 엘리후는 계속해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기를 바란다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하나님께서 정작 이 사람들을 향해서 갖고 계신 마음을 이제 엘리후가 대변을 하는데요. 이 1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고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있냐고 말하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정작 욥처럼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아서 뭐해 이렇게 냉소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는 사람은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도 그런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다. 12절, 악인은 교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다, 기도한다라고 말하지만 자기의 냉소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내 불평과 불만을 그냥 넋두리를 막 쏟아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시편 같은 거 오늘도 이제 볼 텐데 시편에서도 이제 어려움이나 뭐 속상한 마음을 막 늘어놓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기도라고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는 하나님이 그 넋두리를 해도 받아주시고 어떤 거는 왜 넋두리를 했을 때 받아주시지 않는가. 이제 우리가 그게 가끔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저는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낙심하고 냉담한 마음으로 그냥 불평만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다. 그런데 불평하고 낙심했을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거. 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향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그게 그냥 나 혼자의 불평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기도로 끝나느냐의 결정적 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13절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하면서 했지만 결국에는 내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불평만 쏟아내는 것은 사실은 헛된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불이한 상황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막 억울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을 계속 찾는 거.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찾는 것. 이것은 전능자께서 절대로 거절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씀과도 저는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6절에 욥 당신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욥이 했던 것이 다 헛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욥이 어떨 때는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한 순간도 있다라는 거 우리는 욥기 강의를 통해서 봐왔어요. 근데 또 어떤 순간에는 그냥 마음이 상하는 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뱉은 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엘리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보면서 결국에는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와 다른 점이 여기서 결정적으로 나타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욥도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웠고 욥의 세 친구도 욥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고 훈계를 하면서 사실은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엘리후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 이게 이 세 그룹의 사람들과 엘리후가 다른 모습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저희 36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은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아멘. 네, 이제 36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36장 2절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엘리후의 신앙의 그 핵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할 말이 있다. 내가 너무 억울해서 나를 위해서 좀 말 좀 하겠다가 아니라 엘리후가 그 전에 욥의 세 친구와 욥이 얘기할 때 침묵했던 이유도 하나님을 위하여였고 말을 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 이 엘리후는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변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3절에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말이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무슨 말이냐면 먼 데서 지식을 얻고 그러니까 가까운 데부터 먼 데까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식을 다 배워서 그 지식을 총동원해서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의롭고 옳으신 분인가를 내가 말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의로우신가를 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근데 여기서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누구냐면 엘리후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지를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데 내가 말하는 건 거짓이 아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온전한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이 엘리후가 말하는 온전한 지식이 뭔가? 그러니까 이 처음에 욥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욥이 온전한 사람이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욥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셨고 그리고 욥이 도덕적으로 물론 뭐 범죄하지 않은 것도 있었지만 거기서 사실 되게 중요한 게 뭐였냐면 정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온전하다는 건 하나님처럼 모든 지식에서 다 깨달아 아시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가진 하나님의 지식 뭐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경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으로 인해서 내가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아요.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이해하시기 쉬울까 생각을 해보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것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깁니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게 결국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내가 그분을 그냥 이론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체험해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4절에서의 온전한 지식은 결국에 그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 같은 그분과의 경험, 그분을 경험한 지식인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 자신의 참 자아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과 실제로 만난 지식,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한 지식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피상적인 만남, 피상적인 지식이 아닌 거예요. 나도 나로서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이 그런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실존 대 실존이 만난 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알죠. 주님이 나를 아시죠. 그때는 그냥 뭐 정보를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깊이 알고 있다. 이 알다가 야다, 히브리어로 야다. 그러니까 정말 깊이 알고 있다. 이제 그 지식을 나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공부해서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밑바닥과 내 실존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당신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러면 그런 실존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알게 되는 게 뭘까라는 또 질문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라는 존재는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러 갔을 때 그 사람이 깨닫게 되는 지식이 뭔가. 제가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 것이 온전한 지식이라는 걸 저는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적인 은혜.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한테 좋은 일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이 없고 정말 실제 내 실존을 알면 알수록 더러운 죄인일 뿐인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구나. 하나님에게 공로가 있는 것이지 나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는 것이구나. 이걸 아는 것이 온전한 지식이구나.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걸 아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내가 어떠한 선행을 했기 때문에 내 의로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나왔던 거예요. 앞에서는 욥도 그랬고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나 세 친구는 다 자기의 공로를 얘기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옳으시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 공로를 얘기하고 내가 얼마나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는지를 서로 배틀하듯이 얘기를 했던 건데 엘리후는 나는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경험, 그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당신에게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5절부터 15절까지는 무슨 얘기냐? 그 전적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5절부터 15절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 문장상으로는 세 친구가 한 얘기랑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철저한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것과 여전히 내가 조금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전혀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15절까지 그 얘기를 쭉 하게 됩니다. 특별히 15절에서 좀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 가난한 자, 공고한 자,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고 나에겐 어떠한 희망도 없습니다. 나는 도무지 나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깨달은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다. 그때 만나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귀를 그때 여신대요. 네. 근데 이거를 제가 그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의 귀를 여신다. 이제 이 표현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고난 속에서 그 사람의 귀가 열리게 하십니다. 이렇게 번역을 한 성경도 있더라고요. 공동 번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난함, 그 공고함, 내가 도무지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자격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때가 돼서야 하나님의 구원의 소리가 들리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번역을 한 것이 참 인상 깊게 전 들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그러면서 16절부터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만약 당신이 정말 낮아지는 자리로 가고 있다면, 정말 내가 이러다가 죽겠다는 자리로 가고 있다면, 내가 정말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이 없는 절망의 자리로 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신에게 구원이 임박한 것이니, 당신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박한 것이니 당신은 이 훈련의 때를 이렇게 지나가야 합니다 라면서 이제 권면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6절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바닥에 갔을 때, 그 절망까지 갔을 때, 정말 그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 갔을 때, 그때 당신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셔서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실 것입니다. 당신에게 기름으로 잔을 채우시고 당신의 상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 좁지 않고 넉넉한 곳이라는 이 표현을 묵상하면서 이삭이 많이 생각이 났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이삭이 우물을 파면 막 그 옆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뺏어가고 우물을 뺏기고 또 뺏기는 얘기가 창세기 26장에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뺏기는 것 같은데 우물을 뺏기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거냐면 이삭을 철저하게 낮추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훈련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삭이 철저하게 그 훈련하심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뭘 주셨냐면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주셨어요. 근데 그 르호봇의 뜻이 뭐냐면 넓다, 넓혀지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자아가 죽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예전에 내 수준으로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차원이 다른 사람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게 복음인 거잖아요.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주시고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다 뒤집어서 새롭게 하시잖아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근데 욥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실 거다라고 이 엘리후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기름진 상을 묵상하면서 또 이삭과 연결해서 생각난 게 이삭이 르호봇이라는 그 넓다라는 우물을 얻고 나서 마지막에 얻게 되는 우물이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 7개의 우물이라고도 하는 그 우물을 얻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한 축복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이제 그게 성경에서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이삭 때도 그랬고 욥 때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훈련의 때 이런 우리의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훈련의 때가 마무리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영적인 그릇을 넓혀주신다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의 때를 지나는 당신은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8절에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네, 그러니까 욥이 기도도 했다가 헛된 말도 하고 막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18절에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그릇된 길로 갈까 조심하십시오. 근데 이 그릇된 길로 앞에 뇌물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재정 때문에 당신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세 번째는 21절에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분노하지 말고 돈 때문에 잘못된 선택하지 말고 악한 일에 치우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처럼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24절에 제일 중요한 건데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훈련의 때를 지나갈 때 할 수 있는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속해서 내가 악한 일에 빠지지 않도록 홧김에 착하게 살아봤자 소용없잖아 이러면서 그냥 에이 될 대로 되라지 하면서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 훈련의 때를 지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훈련의 때를 완주할 수 있고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엘리후가 이렇게 지혜를 줍니다. 그러면서 26절에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엘리후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높으시고 깊으신 뜻을 알 수가 없는 존재라는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분노한다는 것도 내가 하나님보다 다 알고 있고 옳다라고 말할 때 분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뇌물을 돈을 따라서 잘못된 길로 그릇된 길로 가는 이유도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걸 믿지 못할 때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 요인들이 있지만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고백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다음에 27절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 말씀이 도대체 왜 나오는 거야? 이해가 안 됐어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이 말씀은 여기서 갑자기 왜 뜬금없이 왜 나온 거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27절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비가 어떻게 오게 되는지 구름에서 비가 어떻게 오고 안개가 왜 생기고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다 보시면 단어가 27절에 물방울, 빗방울, 증발, 안개, 28절 구름, 29절 구름, 우레소리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비와 관련된 거예요. 구름에서 비가 내리고 안개가 생기고 다시 수증기가 증발돼서 구름이 되고 다시 비가 내리고 이런 자연의 보편적인 원리를 얘기를 하는 건데 도대체 지금 갑자기 하나님의 이 초월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심, 뛰어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지 했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 28절에 보시면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데 많은 사람에게 쏟아진대요. 또 하나 31절에 만민을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만민에게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갑자기 여기서 비 얘기를 하면서 이게 뭔 얘기인가? 근데 이제 이 지역에서 비는 되게 생명과 직결돼 있고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를 내려주는 신이 있다라고 막 이방신을 섬길 정도로 비가 중요했단 말이죠. 근데 이 비라는 걸 들어서 이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 28절에 많은 사람에게 주신다. 31절에 만민에게 주신다. 이게 뭔 얘기냐면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실 이유가 있냐. 그분은 이유 없이 은혜를 주신다 이거예요. 이유 없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이유 없이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과 음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이유 없이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를 얘기하면서 사실은 욥한테 돌려가고 싶은 게 뭐냐면 너는 이유 없는 고난을 받는다고 원망했는데 하나님은 이유 없는 은혜도 주시는 분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는 막 따지고 막 어떻게 나한테 고난 주냐고 막 하는데 이유 없이 받는 은혜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따지지 않는 거예요. 저 받을 자격 없는데요 라고 하면서 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유 없는 은혜에 대해서는 내가 다 받아들이면서 이유 없는 고난은 나한테 왜 주시냐고 우린 따지고 산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 엘리후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고난도 은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에는 되게 막 발끈하는데 막 거저받는 이유 없이 자격 없는데 주신 은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당연하게 받냐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유 없이 받는 고난보다 하나님께 이유 없이 받은 은혜가 더 많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해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자격이 있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한테만 예수님을 알게 하신 게 아니었고 차별 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말씀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또 우리가 공기, 지금 숨 쉬는 거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햇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들이 너무 많아요. 이걸 이제 자연 안에서 햇살을 누리고 공기를 마시고 물을 먹는 거는 일반 은총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건 특별 은총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일반 은총이든 특별 은총이든 사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앞서서 엘리후가 나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그걸 깨달은 게 4절에서 온전한 지식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죄인됨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유 없는 고난에 대해서도 따지지 않고 이유 없는 은혜에 대해서도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전적인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고난에 대해서는 따지고 은혜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삶에서 그런 태도가 없는지 봐야 돼요. 내가 고난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그토록 원망하면서 은혜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고 당연하게 생각해 오지 않았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 아직 깊이 모르는 거다. 엘리후는 이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도 오늘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힘들 때든 좋을 때든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나로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자의 유일한 응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37장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의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두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정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벽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도나야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네, 37장은요. 이제 엘리후가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심판하시는 분도 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도 또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도 우리에게 이유 없는 축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크심과 놀라운 계획과 그분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 그러니까 욥기에서 말하고 싶은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규정지을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것만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 욥기에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답이 뭐냐면 저는 죄인이고 저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저에게 이러시는지, 또 저 사람에게 왜 그러시는지, 우리에게 왜 그러시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모르겠습니다라는 대답을 지금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안다고, 안다고. 서로 막 내가 안다. 뭐 네가 아니야, 내가 안다. 막 이랬는데 결국에는 우리는 모릅니다라는 결론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엘리후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 이 모든 만물 가운데 자연 속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 내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번갯불을 보든 눈이 내리든 비가 오든 폭풍우가 내리든 또 구름이 어떻게 흘러가든 이 모든 온 세상의 그 자연의 질서 속에 그 자연의 질서를 운영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는 못 듣고 있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1장에서도 나오는 건데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심어 놓으셨는데 너희가 죄가 있고 너희가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그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너희가 말한다. 로마서 1장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이미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었는데 너는 그것을 듣지 못했었냐라고 이제 되묻는 거예요. 결국에는 네가 하나님을 진짜 몰랐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창조물들과 이 세상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말씀 안 하신 적이 없고 너를 떠나신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 말씀 먼저 볼까요? 5절에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신다. 그분은 이미 언제나 자신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셨다 얘기를 하고 13절에 그것을 왜 들려주셨는가? 13절에 보니까 어떤 때는 징계를 위하여 어떤 때는 긍휼을 위하여 그게 36장 31절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만민을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만민에게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기도 하는 이게 징계를 주시기도 하고 긍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주시고 심판자이시. 그건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왜 긍휼을 주시고 왜 심판을 하시냐 이걸 말할 자격이 우리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다. 너희와는 존재 자체가 다른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 모든 생명과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4절 욥이여 그러니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십시오. 16절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십니까? 아십니까? 이 질문은 네 알아요. 이 답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아는 게 없었군요. 라는 이제 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23절에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시기 때문입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다라는 표현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전능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정답을 내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분이 누구신지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누구신지 정말 솔직히 말하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엘리후가 하도록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8장 그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모르네요.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 얘기하면 따박따박 반론을 제기했잖아요. 37장 끝에는 욥의 반론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욥이 이 엘리후의 말에 맞아요. 난 모르겠어요. 이제 그걸 인정한 거죠.
침묵으로써 그리고 나서 38장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이제 등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욥기를 우선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엘리후는 욥이나 욥의 세 친구보다 더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존재적으로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후는 내가 철저하게 죄인됨을 깨달아서 그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새로운 지식, 온전한 지식을 갖게 된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는 것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의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 엘리후의 말은 욥에게 영적인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세 친구의 말은 욥을 더 분노하게 만들었는데 엘리후는 이 중에서 제일 어린 것처럼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번역의 성경을 보면 제가 어린데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존댓말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에 많고 적은과 상관없이 나의 죄인됨을 알고 그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영적인 지식을 더 깊이 아는 사람으로서 제가 당신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깔아뭉개려는 것도 아니고 당신을 못났다라고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알지 못했던 겁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셔야 하나님께 진짜 구원이 임할 겁니다. 라고 이제 엘리후는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욥이 그 엘리후의 말에는 화내지 않았다. 반론하지 않았다.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영적인 그런 깊이 있는 체험, 진실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진 사람에게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는데 우리가 지식을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고 그런데 그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크고 크다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해요. 네, 내가 지식을 늘려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이 더 커지기를 원해요. 향유, 자기의 뭐 전재산을 드렸는지 그거가 지금 잘 모르겠지만 아주 값비싼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과 머리에 뿌렸던 그 여인, 그 이야기를 보면 이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내 죄인됨을 깊이 아는 사람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은 영적인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식만 많이 쌓아둔 사람이 하는 말은 영적인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싸움을 일으킬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욥기 지금까지 나 강해를 다 들어가지고 나 다 설명해 줄 수 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욥과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따라가면서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없이는 나에겐 아무런 소망도 없다라는 것을 같이 욥과 함께 따라가면서 그것을 깨닫는 거. 그리고 그 밑바닥에서부터 나를 위한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깨닫는 거.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신앙생활을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하고 40년 해도 우리 절대 깊어질 수가 없어요.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의 수준에서 욥의 수준에서 원래 욥의 수준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돼요. 근데 진짜 죄의 깊이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오늘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 같이 시편 말씀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3편인데요. 우리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이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네, 시편 13편은 고난 가운데 있는 이제 다윗의 시인데요. 1절 말씀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탄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고난에 있을 때 욥도 그랬고 도대체 이 고난이 언제 끝납니까?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도대체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언제 이게 종료되는 때가 언제냐에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13절에서도 어느 때까지입니까? 예, 2절에서도 어느 때까지입니까? 심지어 2절에서는 2번이나 나와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쯤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다 보면은 이 상황을 사실 견딜 수가 없고 이 상황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잘 될 때도 있는 것이고 고난 중에도 있는 것이거든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게 되게 역설 같지만 십자가가 그거거든요. 가장 끔찍한 고통 속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그때 가장 큰 은혜가 성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이든 뭐 내가 잘 될 때든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내 고난은 언제까지예요? 언제까지예요? 계속 이 생각만 하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를 놓치게 돼요. 근데 이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외치던 이 다윗이 3절에 보면 나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눈을 좀 밝혀주십시오. 제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언제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내가 정말 내 모든 영혼이 죽는 것 같은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 제가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간구를 하고 나서 5절에 보시면 그냥 어느 때까지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라는 거에 집중해 있던 이 다윗이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요. 5절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러니까 의지하여 싸우니 과거형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구원받았던 그때를 기억하는 거거든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나와 함께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니까 이 사람의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이 5절 말씀이 오늘 욥기에서 36장 24절과 연결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대는 이 훈련의 때를 지나가는 방법 얘기했잖아요.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분을 높이십시오. 결국에는 우리가 이 훈련의 때를 지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물론 이제 악한 일을 안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느헤미야 말씀에도 나오는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 말씀처럼 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고백했던 다윗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다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내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기뻐하겠습니다. 6절에 다시 얘기하죠. 주께서는 내게 은덕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탄원으로 시작했던 고통으로 시작했던 시가 다시 은혜로 마무리가 된다. 근데 이런 시가 바로 기도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이 그냥 불평만 늘어놓게 되면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나 혼자 되뇌이는 나 혼자 쏟아내는 원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을 찾으면 그건 기도가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시편 13편까지 함께 봤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다 드렸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긴 말씀 함께 읽으시느라 너무 애쓰셨고 욥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오늘 밤 꼭 기도하고 주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욥기 말씀을 보면서 그냥 성경의 지식을 알고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묵상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더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자격 없고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인지를 더욱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스스로 내가 괜찮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닥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겸손하게 아버지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삶과 악을 멀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릇된 길을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으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희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 네, 내일 금요일에는 제가 오는데요. 네, 내일 다시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